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와 감격 속에 드렸겠지요. 네,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통해 또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설교자이지만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특히 이제 마트에 갔을 때 값비싼 물건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기분이 좋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을 싼 값에 사고서는 그래 내가 뭐 돈 버는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게 돈 버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 추억들 한두 번쯤은 적어도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판매하는 그런 곳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에서 말이죠 1+1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괜히 마트에 들러서 또는 뭐 백화점이나 여러분들이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떤 이벤트다 뭐다 그래가지고 1+1 하는 바람에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잘 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샀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저도요 쿠팡에서 그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화면에 잠깐 이게 뭐가 싹 지나가듯이 뜨는 거예요. 그 와우 회원 한 달에 요즘엔 좀 그게 올랐던데 4천 얼마던데 매월 월 회비를 내면은 뭐 여러 가지 무료로 뭐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와우 회원에게 이 바나나를 4,750원짜리를 전액을 할인해 준다는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무슨 전액을 다 할인해 준다. 그래서 미칠 게 없잖아요. 이제 클릭을 했는데 진짜 그게 다음날 아침 새벽 배송으로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정말 사실 우리의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뭐 지극히 4,750원짜리 바나나 한 송이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료로 새벽 배송에 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1+1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덤으로 더 주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2월 상품 10%도 그러니까 90%를 할인해 주고 아주 저렴한 값에 사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물건 사는 걸 좋아해요. 이러한 것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그 순간 만족을 느끼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세계인데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목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러한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은 아닌가요? 천국에 대하여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제하는 세계이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답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이 기업이 되었는데 나그네 인생길 허투루 살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있어야 하는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내 방식대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성자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제 종결 부분인데요.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이제 성령론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닌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신 게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것, 그리고 7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어떻게, 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 이걸 예정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의 어떤 티끌만큼도 관여하거나 인간이 개입된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은 곧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은 무엇이요? 자, 모든 일을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앞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른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와, 내 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착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게 어느 순간 확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헌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것과는 하늘 땅 차이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앞선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것을 누군가 대신 빼앗는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서 불안해서 절대로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열심 있는 자들에 의하여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든지 거리에 나가서 노숙인들을 섬기든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봉사하는 것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은혜 안에 감사해서 하는 건데 뭘 자랑을 하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의 목숨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좀 더 이렇게 다른 분에게 봉사할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시험 들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섬기게 하셨는데 더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또 그분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남들이 미치지 못하는 먼지가 보인다든가, 그러면 그런 일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또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시끄러울 일이 있을까요? 다 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그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싸우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왜 그럴까요? 다 복음적 회개가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혈과 육신에 의하여 봉사하게 될 때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에 대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한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드린 그 후자의 경우와 같이 어떤 자리에 놓여도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적 회개를 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것인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할당하다, 배당하다, 상속 재산을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제비, 주사위, 상속 재산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그건 우리가 할당하다, 뭐 배당하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이 헬라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제비, 주사위, 상속 재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러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제비 뽑아 분배를 받은 것,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33장 5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그들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의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다 깨뜨리며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러분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도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 부요와 풍성함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소유가,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죠?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도 평강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땅들의 경계선을 다 이렇게 그어 놓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실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죠? 매우 비옥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곳입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매일 정도로 과실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무화과며 석류,
열매들을, 실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민수기 13장 23절 이하에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과실들을 맺으며 도대체 이것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라고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죠? 잘 살수록 더 잘 살고 싶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그래서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더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닫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창념하여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요,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갔을 때에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집회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상담을 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목사님이 자꾸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신을 하면, 봉사를 하면, 무엇을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게 되고, 그런데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가정은 교회 다니기 전부터 굉장히 행복했대요. 부부지간에도 의가 좋고 또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아이도 공부를 잘해서,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정이 평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이라고 하는 공허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남편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교회에서는 안수집사죠. 권사가 되고 자기도 집사 직분을 받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것, 저의 메시지는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참 날카롭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빠질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씀이 이분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맞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지, 그렇지,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지라고 하는 게 그냥 깨달아진 거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기는 영적인 그런 목마름이 늘 있었는데 남편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충 믿을수록 잘 사는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또 그런 중에 있는 분들 더욱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결국엔 사망의 길을 갈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고난도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도 주시고 풍랑도 만나게 하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정말 혀를 끌끌 찰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 듯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네가 고난 중에도 나를 좀 끝까지 신뢰해 보지 않으련?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부요를 추구하는 이때에 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를 바라보며 나를 영화롭게 드리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련?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33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명령하신 말씀인데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비 뽑아 나누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 다 명령하여 주셔서 그 명령을 다 준행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충성하다가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몰아내라.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다 부딪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해체버립니다. 다 갈기갈기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취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말이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니까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만드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한 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민수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 국가들을 막 겁탈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고 비약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곡해를 합니다.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면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비옥하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원주민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가나안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바알신 아사라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아하방 시절 아니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자기 남편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하여 그 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 지경이 되었던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아시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부요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다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빼앗기게 되고 힘이 없고 약소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땅을 주시며 민수기 33장 5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그대로 실제가 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제비, 주사위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기업을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11지파가 이제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중 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특별한 구별된 그들에게는 11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소산음과 소출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섬기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땅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포로가 되고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분입니다.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다 꿰뚫어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행하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11절에 우리 한 번 더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자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이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동등하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막 결국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한 이것이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너무너무 바울이 감격하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왜죠? 그 감옥이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상태, 천상의 상태, 기쁨의 상태, 행복과 만족의 상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누리고 있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처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대인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이후에 믿게 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까지 이 감격을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죽었으나 아직까지도 살아서 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복된 말씀으로 그 복된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에 얼마나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에 초대되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배워보겠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이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제비를 뽑아서가 아니라 또 쇠하는 그런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은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듯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죠.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 수에 비해서 매우 아직까지 희소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사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별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의 그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민족주의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민 사상, 자기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큰 제국으로 만들어서 다윗이 통치했을 때처럼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수치와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욕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그날이 올 것을 알았는데, 이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구한 그 나라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이 풀려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 그게 교회거든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고 거처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되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입술로나 편지로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이제 모든 내용들의 통달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편 33편, 우리가 이 말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33편은요 누가 기록하였는지 작자를 알 수가 없어요. 작자 미상이라고 그러죠. 작자 미상의 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이 곤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의 목격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들을 다윗이 이제 기록하였고 또 솔로몬도 기록하였고 이 지혜 문학들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만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의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목격자들이잖아요. 그 중심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그냥 익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도록 꼭 필요한 만큼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면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하늘 땅에 이 땅에 두 개도 부족하다고 표할 정도로. 그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창세 이후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 뻥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 시편 33편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아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얼마나 좌와 우로 나뉘었고 정말 무법천지예요. 자,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사사시대와 같아요. 다 제각각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하여.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집회를 한다 그랬죠? 밤 9시부터 특별 집회를 할 것인데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목이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룻기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사건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초혼의 사별을 하고 불쌍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되었다는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룻기에서 보아스의 그 행위는요 사사시대거든요. 그의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게 뭐 때문이냐면 사사시대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다 좋은 대로 행하던 때였는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기에 나오는 법을 준수한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에 나그네를 공대하고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집회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아요. 이 나라에 또 기독교나 모든 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했던 것. 아까 제가 잠깐 어느 집회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가르쳤던 것을 다시 회개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면서 바르게 가르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먼저 진리로 돌아가야 하고요.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죠? 자, 우리 지금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만약 그런 가르침이라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를 바라는 메시아 사상이나, 아니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까지 오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타령하고 있다면, 그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계명을 다 안 지켜도 천국에 가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의가 유대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걸 믿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그 전광훈 집단 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눈들이 열려지질 않아서 한 달에 연금 100만 원 준다는 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학교 무슨 총장이었다는 사람이 두둔하는 글을 쓰고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시신유기 사건까지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그 이유가 뭐죠? 전부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니 뭐니.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교한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의 수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3편을 기록한 증인은 무엇을 경험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살피시고 이 악한 이웃 나라들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많은 군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과 같이 그의 용사를 물리치는 그 10대의 작은 약관에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힘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이렇게 아침 방송도 듣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하는 마음이 지극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불법한 것을 외치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선해서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업이 되게 하셨을까요?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옥중에서 하고 있는 그것과 너무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쭉 큰 소리 내어서 여러분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내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함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쳐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전쟁이 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모든 것,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삼으시고 그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